이 부활절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날인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2018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주제로 이 작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여기 이 이제 구속사라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거를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줄기,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부터 이 자료는 이정희 형제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이정희 형제님이 이제 미국의 아주 건전한 근본주의 동지침례교회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잘 써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10년 이상, 졸업한 지 10년 됐어요? 얼마 됐어요? 9년. 9년 동안 별로 이렇게 잘 활용을 못한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작년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서울 침례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서울 침례 신학교를 지금 인터넷 강의로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학생들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여기 직접 못 오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신학교에서 강의로도 앞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신학교 학생이 됐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자료가 계속 나갈 거고, 그런 어떤 포맷으로다가 신학교 강의 형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가르치는 이정희 형제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도 보통 그 주일학교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열의가 있는 성경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인 것 같습니다. 혹시 뒤에 자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차례부터 써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못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나중에 신학교에서도 책으로서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커버가 없는 차례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구속사라고 이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구속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구속당했다, 뭐 이런, 저도 어렸을 때는 참 그런 단어가 먼저 생각났는데 이게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용례가 그거와는 좀 많이 다르고요. 오늘부터 이제 구속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의미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근데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머니에 뭐가 이렇게 두둑히 뭔가 이렇게 접혀 있는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뭐 카드 쓰고 영수증이 꼽혀 있나 보다. 딱 해서 딱 뺐는데 10,000원짜리가 몇 장이 있는 거예요. 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꽁돈이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 죄인으로서 영수증과 같이 빚이죠. 언젠가 갚아야 될 빚덩이에 그 사람이 예기치 못한 기쁨을 얻은 거 알고 봤더니 빚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얻게 된 거,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것은 예상치 못한 기쁨이었던 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을 그냥 봤을 때에는 신약부터 예수님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어느 시간이 돼서 오셨겠구나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온 땅을 미리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을 준비하시는 그 시간, 이렇게 준비하신 그 시간이 창세 전부터 하셨다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행하시려고 죽어주시려고 오신 그 모든 과정들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구속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어떤 흥미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행할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차례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정말 실행하셨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멋진 드라마와 같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드라마를 주님이 그 구속의 드라마, 그거를 계획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분명히 그걸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극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단계, 그리고 그 모든 그 무대 위에다가 올리시기 위해 무대 장치를 하실 거 아닙니까? 무대를 올리시는 그와 같은 창세기의 창조 사역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1막에서는 1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들, 사람들의 타락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2막이 시작된다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저술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 아무리 행위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절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 율법의 그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이제 2장이 될 것입니다. 1막의 2장이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막간이 있죠. 중간에 이렇게 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근데 그와 같이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은 주님 입장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처럼 설명하신 다음에 그 공백 기간을 두심으로 시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그걸 준비하셨고요. 세상 역사들을 준비하시는 그 400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400년간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신 게 아니라 준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 것이고요. 이제 2막이 시작되는데 2막에서는 사복음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등장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 구약에서 오실 분으로서 그 사복음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는가, 그것이 각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세상 논리로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혹은 앞사람 거를 뒷사람이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조금씩의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 보이지만 전체적인 것이 합쳐졌을 때 마치 우리가 프리즘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빛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빠져나갔을 때는 무지개 빛깔처럼 차이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종합적을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아름다우신 그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다. 이게 사복음서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게 정말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증명들을, 구약을 통한 증명들을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님의 이제 죽으심으로 클라이막스에 다르겠죠. 이야기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제는 그 이후에 2막이 또한 시작됩니다. 2장이 시작됩니다. 2막의 2장.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계속 이뤄나가시는 거,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서신서에 대한 내용들은 그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의 그 위치가 어떠한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도착점, 해피엔딩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한 주라도 빠지지 마시고 꼭 시간에 맞춰서 오시길 바랍니다. 예.
좀 그런 마음에서 차례로부터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머릿말을 좀 보게 되면요. 먼저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이 뭐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 그대로 가장 좋은 책 중에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것들과 많은 문학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치, 수천 년 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죄인이 정말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책들을 볼 때 그 책들이 어떤 문맥이 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섞어 놓으면은 재미가 없고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66권의 책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을 때 맥락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맥락이 있어서 그 흐름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피조물에게도 그와 같은 지식들을 이성적인 것을 주셨다면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책에다가 이 자신의 책에다가 그와 같은 말을 쓰지 않으셨겠습니까? 말 그대로 마라토너가 근데 문제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너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름 잡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씩 그 알아보는 과정 속에 구속사를 통해서 그것을 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마라톤이 어떻게 시작하죠? 먼저 땅 하는 총성과 함께 시작됩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이와 같은 총성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다다를 곳에는 이제 우리 마라토너가 딱 이제 결승선에 그 가슴팍으로 딱 선을 딱 끊으면서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옳다는 것, 아멘 하는 대답으로서 그 호응으로서 성경은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이 단어가 아멘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의 열차와 같이 이 복음의 트랙 위를 달리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 안에 우리가 점점점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대 위에서 일어난 진리를 이제 하나씩 이제 보길 원합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시는 한번 개인적으로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단어가 나왔는데 구속의 의미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각기 잘난 이야기들을 하고 단어들의 사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요즘에 네이버에다가 막 올려놓으면은 이게 맞는 양 하고 그런 시대다 보니까 용어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먼저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라일리라는 어떤 성경 그 신학자는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온전한 의미를 한두 개의 선언적 문장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아주 기초적인 몇 개의 사상으로 압축시켜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네 가지 기초 교리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대신한 것이고 죄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역이었고 사람에 관하여는 화해의 사역이었으며 하나님께 관해서는 속죄 제물이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대속. 우리 목사님의 그 글씨, 멋진 글씨와 다르게 너무 악필을 오게 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나아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대신 속죄했다는 말이죠. 대신 속죄했다. 즉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지불하셨다. 이 의미가 대속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예, 앞자리에 나오니까 더 글씨가 악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습 때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구속. 이 말의 의미는요, 예를 들어서
그 롯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롯이 이제 가난하게 돌아왔잖아요. 나오미랑 같이 가난하게 돌아왔는데 자신을 좀 부양할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좀 부양을 해야 돼요. 마치 말 그대로 거지처럼, 노예처럼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사주고 대신 그걸 공급해 줄 만한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나타나가지고 그녀를 이렇게 리딤한 겁니다. 구속한 겁니다. 뭐냐, 이거니 이 단어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노예가 있는데 빚을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근데 그 값을 가족이나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을 사줬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노예가 안 되게. 이 말의 구약적인 의미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친족의 의미를 누군가가 대신 행함으로 그 사람을 가족으로 이제 받아주는 거,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람이셨잖아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가를 치르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 신약적인 의미의 구속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화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해. 화해라는 말은 죄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케 하시는 그 역할을 행하셨다. 이 말의 의미로 알게 되고, 그 다음은 속죄가 나옵니다. 속죄는 뭐냐? 죄가 앞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를 속해 주셔야 된다. 말 그대로 원수인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그들이 죽었다 말하고요. 근데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이거를 제거해 줄 만한 그런 호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주님의 진노를 그걸 누그러뜨려 주셨다. 이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속죄라는 단어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기 이 용어들이 다르다면 구속사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구속사, 사함의 역사잖아요. 영어로 말을 하게 되면은 History of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역사. 즉, 이 구속, 육체를 입고 정말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잡아서 붙들어서 우리를 삼아주시기까지 어떠한 일들을 쭉 행하셨으며, 또한 마지막 날 우리의 꼬린 지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살게 될 때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게 구속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 방법들이 많잖아요. 성경 공부 방법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제별 성경 공부 방법이 있다, 혹은 단어별 성경 공부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 구속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 공부 방법 중에서 종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알고자 한다면, 하나하나의 점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라고 해서 하나하나 점들을 다 발견해 보려고 한다면 전체 윤곽을 알기 어렵잖아요. 마치 나무 하나하나 모양이 어떤가 하고서 숲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숲의 전체 형태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숲을 알고자 한다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전체를 보게 되면 알게 되듯이 성경에서도 동일합니다.
말 그대로 구속사 전체의 윤곽을 알고자 한다면 그 큰 틀 안에서 전체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성경의 그 문맥들을 짚어 나감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는 종합적이라는 말의 의미와 분석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분석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마디로 하자면 현미경을 들여다본다.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서 깊이 단어 하나 내용 하나 깊이 살펴보는 게 분석적이라면은 종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종합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까? 망원경으로 본다.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전체 하늘의 윤곽을 멀리서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우리 잘 아는 마틴 루터가 그러면은 종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놀라지는 마십시오. 예, 사과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데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어떻게 따시겠습니까? 우리 전통적인 방법은 장대로 장대로 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를 따는데 종합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따고자 한다면은 먼저 나무를 발로 빵 차십시오. 빵 차시고 전체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잔가지 쪽에는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큰 가지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잔가지를 건드리고 막 이렇게 큰 거 먼저 하고 이렇게 흔들면은 마지막에는 이 나뭇잎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의미를 조금은 아시겠죠? 그 큰 윤곽들을 안에서 먼저 그 의미들을 비교해보고 분석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세부 부분들을 비교하는 것, 이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그와 같이 문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분명히 이처럼 비교할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 간에 유기적인 연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약하면은 오실 메시아,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 신약하면은 우리가 알듯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 근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레위기 같은 경우에 나오는 많은 정결례에 대한 이야기들, 왜 사람들이 물로 씻고 뭘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불로 태워야 되고 왜 좀 세밀한 이야기들을 하는가, 그에 대한 내용들은 신약에 왔을 때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형적인 의미라는 것을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사람들을 자꾸 세요. 막 그래가지고 구약은 조금 창세기 읽다가 우리가 새해 시작되면 그러잖아요.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나오고 민수기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좀 지난 다음에 신약을 좀 읽어봐야지 하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사람들을 이렇게 세는가. 근데 또 이제 뒤쪽 보니까 누가복음 쪽에 또 3장 되니까 또 누가 누구를 낳고를 역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사람을 이처럼 설명을 하는가, 세는가? 이것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요, 유다 지파요,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그 구약의 완성이라는 그 족보를 설명하는 것이죠. 왕이 되면 그렇잖아요. 왕이 되면 뭐에 치중하죠? 정통성에 치중하기 때문에 족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유다 지파의 그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나 자신이 왕이라는 걸 증명하고자 한다면은 내가 왕의 그 족보라는 걸 설명했어야 됐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누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처럼 설명했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있을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저도 예전에도 어떤 사람을 만났었는데 유대인을 만났어요. 예전에 한번요. 근데 2000년 뒤에 그러니까 뭐죠? AD 70년쯤에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어떻게 그 위에 있는 사람 중에 메시아로서 자기를 설명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뭔가를 행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는 마지막으로 증명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사람들을 셌던 구약의 의미들이 신약에 왔을 때는 딱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은 한 흐름 안에 있다는 거, 큰 맥 안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성경을 한번 우리 전체적인 윤곽을 간단하게나마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을 뭐라고 말할까? 숫자로 말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도표가 있죠. 이렇게 도표 있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숫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593. 열정이 좀 적으신 것 같습니다. 593. 5593. 이미 여러분 지금 그 구약의 큰 흐름을 이미 다 이해하신 겁니다. 593. 5593. 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593. 5593. 이게 뭐를 말하느냐? 처음에 율법이 나옵니다. 그죠? 법이 세워졌어요.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한 책이 5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말하는 율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적인 내용들, 법이 있으면은 그 행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역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그 첫 번째 역사 얘기는 항상 바벨론이 기점입니다. 바벨론 전까지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래서 역사의 바벨론 전. 그리고 바벨론 후가 있습니다. 후가 3개가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는 경험적인 시 문학이 따라오게 됩니다. 시가 나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대언서라고 말하는 그 대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대대언서라고 하는 5개의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 했을 때에 바벨론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까지 했을 때 여기죠. 소대연서 그리고 여기가 소대연서인데 바벨론 후고 여기가 전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전체 윤곽을 한번 보게 되니까 율법 그리고 역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역사 바벨론 전후 시편이 나오고 대언서도 대대언서와 소대언서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대대언서와 소대언서는 중요도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부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전후에 따라서 이처럼 대언서가 있다는 거,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죠. 신약은 어떠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5949 한번 해보시죠. 5949 5949 5개의 어떤 기초가 되는 책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역사적으로 설명한 거, 그리고 사도행전, 초기 기독교의 그 역사를 또 설명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일반 교회의 서신 9개, 그리고 그 다음에가 목회 서신 4개, 그리고 히브리 교회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그 내용이 또한 9개가 따른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이 전체적인 틀을 먼저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매우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숫자들이 뭔가 이렇게 좀 황금률처럼 이렇게 5대 7, 5대 9죠. 5대 9.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라 하죠? TV가 가장 이쁜 모양이 5대 9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부터 해서 모든 식물 같은 경우도 황금률이라는 어떤 비율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좀 약간 유사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한 교리 같은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은 성경 계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냐 틀리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있는가 혹은 내가 좀 딴 길로 빠지고 있는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이처럼 어떤 비례적인 어떤 이야기들의 흐름, 역사가 나오고 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떨어지고 설명하기 위한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틀들이 같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비교하면서 나갈 때 자꾸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고자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종합적으로 접근했을 때의 요점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 플러스 어떤 기쁨을 계속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대속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와 같은 큰 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틀들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행복을 느끼고 기쁨이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이 주님의 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시한 이가 예수님이시고 완성한 이가 예수님이라면 요점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초점 안에서 계속 발견하고자 한다면 벗어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도표를 하나 그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좀 나눠 본다면 구약은 사람이 죄인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 사람의 신약은 뭐냐?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주님께 부르짖느냐? 먼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내밀어서 얘기해 주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자가 필요합니다. 계시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주셨죠. 대언자가 있었잖아요. 계시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이 뭐냐?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대언자들을 주셨다. 그 다음에 대행자가 필요해요. 대행자. 죄인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 그분의 진노가 먼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두려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중간에서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주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는 존재이거든요. 즉 우리를 위해 통치할 통치자가 필요해요. 통치자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구약의 대언자는 모세가 있었었고 제사장은 아론이 있었죠. 왕은 다윗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또한 이처럼 구약에서의 그 직무들, 대언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사람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대언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의 역할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전히 그 의미들은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행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는 거. 예수님은 분명히 대언자,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사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다고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고, 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그분이 겸손해서 나귀에 타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서신서로 얘기를 하자면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자로서의 어떤 삶을 설명하는 책은 1차적으로는 분명히 복음서겠죠. 이처럼 분명히 이루셨다, 십자가에서까지 행하셨다, 이것을 설명하는 책. 그렇다면 대행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서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가 하고 설명하는 책들이 있죠. 사도행전에서 그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밝히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서신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증명을 했고, 베드로도 증명을 했고, 이처럼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왕으로서 오실 그분의 그 권능 있고 위엄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책이 어디일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 정말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전에 죽으셨을 때는 정말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죽어주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위엄 있는 권능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시편 45편이 말을 했던 왕이시여 칼을 차시고 위엄 있게 말을 타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그 설명하는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딱 도달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 구속사를 나가게 되는데, 첫 시간에 했는데 조금은 이게 체하지 않으셨나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열의를 좀 가지고 배워보게 된다면은 이 안에서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우리를 위해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 좀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략하게 구속사에 대한 시작들을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 우리의 삶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 주시길 바라옵고, 건전한 교리들을 우리가 붙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끝내겠습니다.